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40일이나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자살해 죽고 11명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11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또 두 번, 세 번 만나가며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를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이자 두 번째 하신 일은 지상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믿음 생활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자,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또 삶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 18절 첫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자주 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또 이르시되라고 쓴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보면 신약성경에서는 이 나와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나오다라는 말은 무언 곳에 가까이 다가가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나와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하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남길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할 비전을 주님께서 28장 마지막 구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삶, 잘되는 삶, 그리고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삶이, 그게 완전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땅에서 이루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권세가 뭘까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다시 회복하신 권세는 구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는 구원의 권세고 하늘로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죽음의 모든 위협들을 뚫고 지나가고 지옥의 모든 위협들을 뚫고 지나가고 천국까지 직행하게 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중에 또 하나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 다음 우리가 갈 다음 단계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죽음 이후에 당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당하면 육체와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도 있고 심판할 능력도 있고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과 사도행전 시작에 있는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서로 아주 대비되는 그런 같은 메시지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마지막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한 말을 보면 수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왜 나는 형들이, 그것도 내 친가족이 나를 인신매매를 해서 팔았을까? 나는 왜 우리 유대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이 먼 이집트 땅까지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수비 대장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 주인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 지하 감옥에서 수년간 이렇게 내 인생이 썩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갔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어떤 지점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의 해석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늘의 뜻인 구원의 뜻을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굶어 죽을 사람들을 7년간 살렸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인 유대 땅에 있는 사람, 중근동 일대에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이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때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좋지 않은 조건들이 오히려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이 사명이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련도 사명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은 한글 성경의 번역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에는 가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순서가 가라가 뒤로 가 있고 제자 삼아가 앞으로 가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도록 가라. 너희는 제자를 삼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가라가 아닙니다. 고가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이 제자 삼으라는 뜻은 반대로 내가 제자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여러분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돼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이 교적부라는 곳에 이름을 올린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돼야 합니다. 먼저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진짜 성도, 천국갈 성도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머물지 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제자 되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너가 제자 되라. 그 다음 너를 통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에서 제자 삼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교회 다닙니다. 교인 됐습니다. 그가 잘 커서 믿음을 가져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된 나의 자녀가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정말 신앙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훌륭한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소그룹 리더가 된다든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제자 삼는 자리까지 갔다. 여러분 그게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 때문에 또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19절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선교 나가는 분들에게 많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어찌 보면 국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라, 성경이 말하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국가관이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 사람, 저기는 미국 사람,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족속만 있습니다. 여러분 족속과 민족 나라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김씨 집안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혈족이 있는 겁니다. 이씨 집안, 김씨 집안, 그 다음 이런 혈족이 있어요. 누구의 혈통, 이런 혈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나라를 만들든 말든 성경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혈통이 중요합니다. 어떤 족속, 어떤 마을, 어떤 지역, 그냥 모든 그런 족속들, 그런 족속 정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다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례받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국가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나 먼 나라 갈 게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요. 우리 혈통부터 그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 다른 지역들, 다른 도시들,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핵심 사역이라면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치는 것은 그 제자 삼는 것을 이루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르치다 라는 말은 헬라어 디다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 번만 단회적으로 가르치라 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언어에서 순서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게 뒤바뀌면 좀 더 세집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언어에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셉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세요. 어떤 게 셉니까? 뒤에 게 더 세죠. 실제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런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나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저를 포함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번 말씀 못 지켰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매주 오셔서 계속 우리가 지킬 때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만 믿었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큰다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크고 믿음이 큰다는 것은 직분이 높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평신도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더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내 삶을 쏟는 거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킬 때까지 저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껍데기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로 하나님 살아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조건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을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향해 갑니다. 욕심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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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는 삶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저귀 찬 교인들이.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가서 뭐 이렇게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숙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서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홀로 서서 오히려 믿음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인에 머물지 마시고 성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 되기를 바라며 제자 삼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도 종교 통계를 한국 통계청 통계자료를 통해 보니까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프로수로 따지면 개신교가 국내 인구의 20%좀 되고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종교 수백 가지가 뭐 1%, 0. 몇 %씩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 개신교의 인구는 통계청 조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기독교가 낸 게 아닙니다. 1031만 8532명으로서 모든 종교 통틀어 1위가 기독교 인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기독교가 타락했다. 기독교가 무너졌다. 기독교가 희망이 없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때문에 싸잡아서 욕 먹고 있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직 20%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교인이니까 여러분 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성도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0만 명을 제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0만 명이 제자 삼는 사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을 제자 만드는데 성도 만드는데 온 힘을 쏟는다면 그래서 1000만이 성도가 된다면 1000만이 제자가 된다면 1000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면 이 나라 바뀌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나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모든 교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다를 바가 없지만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먼저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친구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믿다가 쉬던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열려진 영혼이 있다면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평생 믿음생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2명을 구원하든 1명을 구원하든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양으로 승부 걸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더 많은 사람 구원하니 난 한 명만 구원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 삼는 선교적 사명은 먼저 우리가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도시나 땅끝이나 어떤 곳이든 내가 다가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부활의 증인되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예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데려오는 것도 그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의 가장 위대한 목적지는 제자 삼는 단계까지 가는 것, 부활의 증인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끝구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세상 끝날까지를 그동안 많은 분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라는 날을 데이로, 그러니까 날로 얘기하면 이게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말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종말이 있고 종말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고 심판 끝나고 나면 심판받는 사람 지옥까지만, 심판받지 않은 주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마지막 날은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끝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끝날까지 해서 이 끝날에 이 끝날이 데이가 아닙니다. 날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날은 날, 안식일날 이런 날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완성되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 근데 성경에서 완성된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아멘. 겁내지 마십시오. 지진이 땅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협이 우리의 목숨은 위협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생은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날까지,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의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는 굉장히 깁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번역하면 항상은 모든 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너희와 하루도 빠짐없이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 삼고라. 그러니 제자 되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아직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1000만 성도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000만 성도가 다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천만 성도가 다 제자 3년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정원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제자 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제자로 삼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하시는 믿음의 길 지상명령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지. 일어서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아무리 채워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또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는 해가 오늘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